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여지게 되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르고 주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주님 그 갈급한 심령과 깨닫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영혼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칫날 부활의 예복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로 모두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혼돈과 유혹이 판치는 이 시대 때에 주님 나를 택하여 부르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갔던 그 길들을 우리 모두가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혼의 메타노야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자녀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좀 인사가 깁니다. 부활의 예복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칫날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시작. 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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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듯이 오늘은 진짜 미혹과 거짓과 유혹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막아야 될 교회마저도 그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사그라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로 서두를 열었냐면은, 여러분이 새누리 사랑교회 오시기 전에 어떠한 교단과 교회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를 배우고 들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이 뭔가를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뭔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자 요한이 전파했던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우리와 다르게 그들이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들 가운데 알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바탕이 뭐냐면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 지식과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플러스 복된 소식이 왔다라고 전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자, 한번 진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자꾸 제가 듣는데 저희 교회는 순복음교단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순복음교단인 줄 알고 계세요. 제가 하도 조용기 목사님이니까 조 목사님 예가 되게 좋은 예가 많아서 그래요. 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복음 전할 때 그 미군이 버리고 간 그 천막에다가 그 불광동에서 교회를 할 때 막 복음을 막 전할 때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 때가 6.25 전쟁이 끝난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이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 말을 전했을 때에 그 간증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나 지금 내 삶이 지옥이야 라고 말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줘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어떠한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 라는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해졌을 때에 그 당시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게 뭐냐면은 빵과 떡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입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급급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천국은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거를 해결해주는 복된 소식이 왔다라고 전해진 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 밖에 현수막에 혹시 이런 글귀 본 적 있으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 있죠?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과 어느 교파에서 어떠한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뭐냐면은 부활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제적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지? 성림 전도사님, 우리 수업 때 뭘 배웠죠? 그 카톨릭이 복음 전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복음 전한 거를 무슨 신학이라고 그러죠? 상황신학. 상황신학이 뭐냐면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카톨릭이 뭘 했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동양인들에게는. 우리는 다신론이잖아요. 유일신 사상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옛날에 안 태어나서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샹띠예요. 그러니까 샹띠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상황신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많은 복음들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이 복음을 해석해내는 세계관은 이미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는 이 문화와 이 세계관 안에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뒤바뀐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본래 들었던,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리턴, 돌이켜라, 너의 주인을 바꿔라 라고 전한 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11장 우리 한번 봐볼게요. 1절 한번 펴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요거 제가 예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뭐라고 증거했냐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끔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딱 그럴 때는 우리는 바로 자동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보낸 거죠?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바로 믿음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너희 유대인들도 믿음을 갖고 있지. 그 믿음이 뭐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가 뭐를 바라냐는 거예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영생을 뭐로 믿으세요? 뭐로 이해하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불교식 언어예요. 영원한 생명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한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삶을 얻는 거를 영생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들은 이 기본 바탕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교나 이 무속에 기반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때문에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을 바랬어요. 이들은.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이들은 실상, 아직은 부활의 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몸이 나한테 주어진 것을 진짜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 그 증거한 삶을 믿고 그거를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 믿음을 뭐로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를, 아주 정확한 비유이지만 불교 신자들이 석가모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이슬람 신자들이 알라 믿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라고 말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갔던 그 길, 내가 이룬 그 부활을 예수님은 자기의 삶으로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를 증거해 내신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부활의 약속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루어졌는가를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부활을 얻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믿음으로 니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주는 주체, 나의 자아상, 내 존재를 바꿔라.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몸으로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반대를 일으킨 개신교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주의 구원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이다. 근데 그 오직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주님을 내 존재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시작이 어디예요? 자기 존재를 바꾼 거잖아요. 본래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를 알게 된다? 나를 알게 돼. 그게 너희의 생명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존재로 두신 거예요. 너를 알 때, 우리가, 제가 이게 쉬운 얘기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존재감, 우리가 나 살아있어, 나 존재해 라는 걸 우리가 감각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육신으로서 뭔가 느껴지는 거를 먹고 마시고 감각하고, 그죠? 쾌락이나 그런 거를 쫓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나, 서로에게서 얼굴을 구하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구한다. 너희는 서로에게 칭찬을 하나, 나는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것만 나는 구한다. 너희는 서로의 증언으로 너희가 누군지를 알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니까 타락이 뭐냐면은, 나를 안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는 거예요. 넌 내 새끼야. 아, 우리 엄마 아빠, 이걸로 내 존재를 삼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이게 내 새끼구나. 이걸로 내 존재를 삼는 거예요. 20, 100, 저만, 10만, 100만. 이걸로 내 존재를 삼는 거예요. 우리 60평이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존재감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여러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근본이 뭐냐? 육체를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육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 존재로 동일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준 율법의 제1강령이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사랑해야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느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곧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는 거, 이거를 자기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아는 거라니까요. 그때의 생명 얻는 거, 이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여기까지 가시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것들, 이게 뭐예요? 복수잖아요. 부활의 몸과 새내가 새 땅이 진짜 증거한다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구약의 믿음의 선친들의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이 그 보이지 않는 몸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들은 살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새내가 새 땅이 있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것이 약속이 실제로 증거한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와 같은 삶 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증거,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희 안에 진짜 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그 증거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쭉 가시게 되면은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8절이에요. 11장 8절. 이거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봐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게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어딘 줄 아세요? 수메르의 수도예요. 아브라함이 니무롯 때의 인물이에요. 니무롯이 창세기 10장에서 바벨을 건설하잖아요. 그때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수메르의 수도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사단의 왕국에 있었던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된 상태. 거기를 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예요? 새가 새 땅의 예표라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솔직히 처음에 들었어야 소식이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초대교회 때 있던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들은 게 아니라 힘드시죠? 마음이 괴로우시죠? 행복의 시작 Jesus Christ,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잘못되니까 교회를 나올 때 예배나 모든 교회가 나가는 프로그램 전체의 교회 흐름이 뭐냐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고난도 없어야 돼. 아픔도 없어야 돼. 무조건 좋아야 돼.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쫙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떠한 여러분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에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선이 예수님과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선이 너희의 갖고 있는 선과 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거를 갖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여준 아버지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선이에요. 이 선을 아브라함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봐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의인들은 선을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네. 때문에 이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선을 요구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게요? 선을 행하려면 선을 알아야 돼요.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선과 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이 가르쳐주는 선이에요. 이게 선이 아니라 선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배워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 선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단 말이야. 근데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원죄.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원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선이 뭔지를 알게 된 거라고.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진짜 선이 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 이해가요? 그거를 처음으로 갖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선이 뭔지를 갖고 오셨는데 오 마이 갓, 충격이야. 그 선이 뭐냐? 나를 내어줌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거래. 이게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이 인정하실 선이에요. 아멘. 누구 뭐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뭐예요? 내 것을 내어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사랑해서 네 의를 쌓기 위한 선이 아니라 너를 내어주고, 아멘,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가지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나는 죽고 우리를 세워준 거잖아요. 나는 낮아지고 너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약의 어느 의인도, 욥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이삭도 상상도 못했던 그 선이에요. 할렐루야. 온불기 좀 꺼져요. 너무 덥다. 그러죠? 그 선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누가 우리 가운데 부으신 거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의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개인적 사건으로 믿겨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줌으로, 예수님 당신을 줌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선이 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4살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위해 죽으신 게 믿겨졌을 때, 그때 제가 외친 외마디가 뭐라고요? Why예요. Why? 왜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때문에 제 안에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신다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가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뭐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느냐? 근데 왜 나한테는 이 사랑이 안 나오지? 이 물음표로 오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알겠어.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로서 나올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온 것도 내가 맛을 봤어.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따구지? 이게 오는 게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예요? 왜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으로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 선은 내가 하는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이 나와야 돼요. 나로서는 근데 그 사랑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가셔야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그득그득하구나. 내 안에 선한 거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구나.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죄책감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선함에 대한 목마름 뭐냐면은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표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목마른 거지, 이게 없으면요 단순히 자기의 죄의식,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큰 복,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까? 이게 나오셔야 돼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실제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메마르고 가난한 사람, 이때 뭐가 나오냐? 진짜 애통이 나옵니다. 진짜 애통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겠지만, 제가 어저께 어떤 장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마트 트레이더를 갔어요. 갔는데 줄이 끝도 없는 거야. 이제 장 보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장 본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갔는데 정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그득그득 담아가지고 하는데, 원래 나도 그랬거든.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트를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몇 명이 저를 봤어. 미친 사람인 줄. 제가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제가 이렇게 취한 듯이 제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막 울면서, 제가 내 심령으로부터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24살 때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제가 지휘했던 그 찬양,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왜 이 노래가 나왔느냐? 주님은 내 욕심을 없애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심령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님야 우릴 향한 그 사랑,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거를 지금은 이성적으로 부르지만요, 제가 어제 카드 꾸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제가 부른 거, 이거를 이러면서 사람들 보다가 미친 사람 아니야. 왜냐면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이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 시대는 이 성령님을 내 복을 위해서, 내 능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되게 많이 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뭐냐? 결국에는 나를 내어주는 사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거에 관심도 없던 거야. 그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거에 목마른 게 아닌 거야. 그 현실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를 가는데 사람들을 보는데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빛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방인들도 행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 그들이 행할 수 없는 선이에요. 나를 내어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 그 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를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자회 열어가지고 누구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선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행복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기뻐요,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 복음을 너무 듣기 좋은 거야. 근데 그 복음이, 그 가짜 복음이 주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한토록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거에 주림함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뭡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준다는 사실. 심령이 메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이 왔다예요. 뭐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지옥이 뭡니까? 육신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육신과 세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근데 우리는 지옥에서 태어나서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지옥인 줄을 몰라. 이걸 아는 게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천국인데, 근데 우리가 들은 복음은 뭐냐면은 자아는 바뀌지 않아. 여전히 육신이 나야. 이 상태에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복음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시대 때 타락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한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기록은 우리의 그림자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가 뭔가를 해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게, 이거는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똑같고요, 우상한테 제사 지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천국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존재하는 거, 그거를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반겼느냐? 반기지 않았어요. 싫어했다 그랬어.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보다 내가 더 좋은 거야. 이게 싫은 사람들, 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전제가 뭐냐? 이들은 부활과 생애가 새 땅이 뭔지도 알았고요, 이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라 율법을 행했던 거예요. 왜요? 율법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자, 유대인들과 우리와 다른 점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의 지식의 바탕 자체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갖고 있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그러니까 선한 거를 행해야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던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이 말씀했어. 율법을 행해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기서 악한 거 아닌가? 율법은 선하죠. 여러분이 악하죠. 이해가시죠? 내가 악하지. 내 육신이 악한 거지. 육신을 다스리는 죄와 사망이 악한 거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봤어요. 히브리서 말씀. 그랬더니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한번 봐볼게요.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이거예요. 한번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전한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온 이방 가운데 전파된 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네, 그때는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도 알고 있던 그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알려주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한번 봐볼게요. 먼저 한번 여기 봐볼게요. 어디 가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영생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입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랬더니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었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자기들이 부활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치 오늘날 장로교나 감리교 신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은 이미 교회에서 배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 있어.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그럼 왜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들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봐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걸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죄예요. 그 말 뭐냐면 너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죠? 니고데모나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나온 이 선함이 자기들의 양심으로 봐 너무 선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기 이렇게 말한 거야.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선생님을 당신은 선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보다 좀 더 온전한 선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네, 바로 이게 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1장 4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제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나와요.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요 구절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자, 하더냐. 봐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을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선을 행한다라고 자기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라, 나는 선해, 이 선함으로 나는 부활을 입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반반인 거예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혼이 따르고 있는 자아상이 육신이기 때문에 죄가, 악이 그득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은 너희의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너희의 심중에 있는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라고 가르쳐 준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번 또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딱 예수님 전하신 복음의 내용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거예요. 이르노니 뭐냐면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간음만 안 하면, 실제로 몸에 접촉만 없으면은 나는 부활을 얻는 거야, 나는 선해라고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뭐라고 그래요? 28절. 나는 읽어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이거를 뭘 가늠하였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생각이 뭐예요? 육신이 자아상인 거예요. 육신이 난 거예요.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의식하는 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배울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혼에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오기 전에 나는 그렇게 바꿀 능력은 없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한테 행하실 그 일이 뭔지를 내가 먼저 전할 거야.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뭘 외친 거예요? 임박한 진노로부터, 이게 뭐예요? 결산의 날이에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피할 길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더냐?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되면은 부활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들의 열매는 다 죄야.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23장.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된 사람만 뭐가 되느냐?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줄인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도 믿겨지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부활도 안 믿겨져. 그럼 표대가 없는 거예요. 표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굳이 왜 행해야 돼? 그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해가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몽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들을 따라갈 것이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한국 교회 안에 올바르게 복음 전파됐다, 이런 식으로 썩진 않아요. 뭔 말은 이해가요? 목회자가 은퇴할 때 1,500억 받았어, 교회에다가. 실제로 목회자가 은퇴할 때 56억 받았어,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은퇴할 때 어떤 교회는 40억 받았어. 그럼 나는 그런 걸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도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나 그거 따라갔을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너는 1조를 해먹었을 놈이다. 1,500억이 나는 1조를 나는 해먹었을 거다. 근데 봐보세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끝이 뭐로 끝나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나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왜 죽으신 거지? 근데 그거를 성령이 말하기를 그게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루어야 돼. 그럼 반드시 내가 범사의 내 몸으로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선을 행해야 돼.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거야. 그리스도 안이 뭐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상태.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판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뭐냐? 주님을 알고 싶어야 돼.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 사람은 판임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종교생활 다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함이에요. 이해가요? 복음은
너를 버리고 날 알아. 그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해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사용해서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가면서 맨날 예언만 받고 다녀. 이렇게 세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다 지옥 갑니다. 진짜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삶 열매를 봐보세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도 자기 헌신으로 이해를 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 노력이 아니라 파림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야. 내 취향, 내 선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그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해야 돼요.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말하면 그분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알고 싶은 거를 막는 게 뭐냐? 욕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불교는 이 욕심을 108가지 번뇌의 시작을 욕심으로 그들도 믿어요. 근데 그 욕심을 부처와 같이 깨달아야 된다. 내가 뭔가 어떤 깨달은 거에 올라가,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뭐냐? 내가 어떠한 신비한 말씀의 깊이에 올라가면 내가 그 사랑이 되겠지?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죠? 예? 머리만 높아지고 판단만 더해.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첫 권사님이셨던 우리 박영조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초창기 때 멤버신데 그분이 거의 조영희 목사님 그 기도하시는 방 청소하시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우시 어떤 굉장히 신령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에피소드 한번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분이 친한 여자분이 계셔. 나이가 많으신데 처녀야. 결혼도 안 하셨어. 근데 이분이 조 목사님 방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니 만나러 왔다가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언니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저희 신길동 2층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우리 강 목사님이 뭔가 막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부담감이 뭐냐면 내가 이게 맞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무거운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생각에 잠겨 있어서 예배 끝나고 그 옆방에 문 닫고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가지고 그분이 막 갑자기 5분 정도 기도했나? 저보고 하는 말이 저 방에 들어가 있는 분 혹시 대화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방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가서 강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내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영조 권사님이 제가 이제 말씀에 어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다 좋은데 그때 강도 살 때 강도사님 다 좋은데 그렇게 애들 가르치면은 머리만 커져. 근데 그때 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 속으로 이 할망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 속에서. 근데 진짜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왜 내가 변화가 안 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봐보세요. 알고 싶은 게 누군지를 알면 돼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싶지? 내가 자꾸 핸드폰을 왜 열지? 내가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지? 아니면 이거 안 하려고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이거를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알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욕심에 이끌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사랑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은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기록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알미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에 이르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는 다 뭐다? 배설물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밖에 안 난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게 나오느냐? 애통이 나와. 하나님, 이 욕심 덩어리 이거 주님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보이는 게 달라지게 돼.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막 쇼핑하고 나도 막 쳐담고 말했는데 보니까 뭐냐면 어떤 게 뭐냐면 와, 다 먹고 마시고 세상 거 다 누리니까
그 창고가 인간의 육신에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야. 이해가죠? 때문에 예, 돼지 불가게 3만 5g에 5,000원. 와우! 뭐 뛰어가. 딱 그 시간에 또 하필이면. 근데 그거를 여러분 미국에서 그 세일하는 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 열자마자 사람 막 때리고 막 TV 막 가져 난리나.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 복음이 뭔지를 몰라. 복음의 시작이 부활을 전할 때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동의된 사람들, 그 동의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이 선이 나오지 않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그거를 멀리서 보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주님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실상 아는 존재는 누구예요? 육신이야. 그 때문에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13절부터 봐보세요. 13절부터 마태복음 13절부터 읽어줘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뭐를 지금 찌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욕심이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 더 볼게요. 이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23절이에요. 23절부터 읽어줘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이거 나오잖아요. 버렸도다. 무슨 말?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겁니다. 율법의 조직 목적이 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가 선악을 정의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이 뭔지를 가르쳐준 게 율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율법을 보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파림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자, 율법을 준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인간, 육신을 자기의 자아로 선택한 그 인간에게 그 너희가 선악의 지식으로 너희가 나와 동등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불의하냐. 그러니까 육체를 자기의 자아로 선택한 인간의 혼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거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준 게 율법이에요. 아멘. 네, 이거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말은 뭐냐면은 그래 우리는 그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있으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안 들어도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아멘. 11조 안 하시는 분들 장난입니다. 24절 읽어줘봐요. 그 다음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죄 같은 거는 안 짓는 척을 해. 근데 속에는 이따만한 죄가 있어. 욕심이 있어. 낙타를 삼키고자 하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되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제로 누가 부활의 몸을 입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멘.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선하냐 안 선하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전체 우리 온 세대 예배라서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했어요. 안 좋아하세요? 봐보세요. 자, 뭐라 그러느냐?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오신 분이에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냐? 딱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여기 딱 율법의 목적이 나와요. 마태복음 그렇죠. 3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아니요. 서기관들 35절. 그 종의 한 율법사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봐보세요.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외우셔야 돼요. 613가지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로서 제사법, 민법, 도덕법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민법이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게 뭐냐면 민법과 도덕법이에요. 몇 가지가 지금 제사는 폐졌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이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줄인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6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37절. 근데 요 10계명의 계명을 2개로 요약한 거를 율법의 강령. 율법의 613가지가 결국에 말하고 하자는 게 뭐냐? 강령, 가장 큰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부터 한번 읽어줘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봐보세요. 하셨으니. 이거를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알고 싶다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과 정성과 힘과 온 뜻을 다하여 나를 알고 싶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율법이야. 이거를 법으로 정해서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하질 않았어요. 문제가 이 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때문에 이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가진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이게 여러분의 예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는 게 뭐냐를 깨달으시면 된 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같이 마트 끌다가 주여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애통함이 나오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봐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절 보세요. 하나님이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나를 봐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거를 합친 게 서로 사랑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이 선인지를 너희에게 보였나니. 이게 뭐예요? 나를 내어주고 그를 살리는 거죠. 그러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했던 인간이 어땠어요? 아담이 어떠한 상태였어요? 여자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더 내 존재 전부가 너야 이거예요. 나의 존재 전부보다 그 존재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내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뭔만 이해 가십니까?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없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 강령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 한번 더 봐볼게요. 이게 율법의 요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봐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거예요.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목적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를 하려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 악한 거예요. 선하잖아. 지극히 선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줬는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안 이루어졌게요? 여기 나와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읽어줘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것을.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그게 육신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 신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한 거예요. 육신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질문,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근데 이게 육신 때문에 이루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게요? 혼이 사랑하는 대상이 육신인데 육신을 사랑하는 혼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킬 힘이 율법에게 없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여러분 율법 주구장창 배우고 있잖아. 지금 배우는 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말로써, 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다가 안 된다고.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 심중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너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고. 왜냐하면 이 선한 양심, 깨끗해진 양심으로만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지금 내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왜 나한테는 안 올라오지? 무언가를 볼 때 그냥 판단만 나오지. 내가 일단 이득을 보고 내가 일단 뭔가 잘 되는 게 본능으로 나오지. 왜 나는 뭔가 사건이 생길 때, 액션이 일어날 때,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 되는 걸 기뻐하는 마음, 왜 이게 나한테 안 올라오지? 를 성령이 보여줘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이 욕심을 내가 작정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3년 거의 우리가 몇 개월 했잖아요. 지금 거의 4년 다 돼가잖아요. 우리 세례사랑교회 이렇게 성도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지가.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주님, 말로써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안 변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세례사랑교회는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를 스스로 두고 제가 한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주님께로 다가가 있어야 할 목사잖아요. 목사는요, 성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위치, 지위 다 그딴 거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주님, 나로부터가 그 사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면은 막 상상을 해, 머릿속으로. 돌이 떨어져가지고 차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 상상을 해. 이게 얼마나 악해요. 아니, 그냥 주차 얼마나 고마워. 우리 집 앞에다가, 아니 우리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면 감사하죠. 근데 올라오는 상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뺑 나왔을 때 상상이 돼. 돌이 쾅 떨어져가지고 차가 박살이 나버려라. 왜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왜 나는 본능으로 나밖에 모를까? 주님,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저께 주님이 어디서 깨닫게 하셨냐면은 이마트 트레이더 쇼핑 가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을 모습 보고 저를 본 거죠. 거기서 욕심 때문이다. 그럼 주님이 욕심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야, 우리 건물을 내놓자. 우리 있는 집을 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5평짜리 집으로 우리 이사 가자. 강 목사님 한숨 더 떠. 미얀마로 가자. 여기 우리 러시아 성교사님 모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러시아에서 우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성교사님. 네, 우리 성교사님 러시아에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은 정말 부끄럽지만 미얀마를 가자. 그럼 제가 그래, 미얀마를 가서 내가 이렇게 판잣집에 살고 하면은 야, 내가 욕심이 없어질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이 상태에서 다 버리고 미얀마를 가면은 미얀마에 더 큰 내 성을 지을 것 같아.
아무리 무언가 생각을 해도 내 안에 욕심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내 외적으로 내가 뭔가 버린다고 한들 이 버린 게 내 의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제가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있으니까 막 내 안에 이 욕심이 있는 게 너무 빚진 마음이야. 주님은 이 욕심을 제거하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이거를 이루게 한 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오빠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신 거야. 그리고 그 확증된 사랑이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내 심중 가운데 계시된 믿음으로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너무 빚집니까? 저는요 이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요 정말 버리면 전 다 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통해서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뭔 소용입니까? 이게 뭔 소용입니까? 이런 말하면은 꿈쩍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한테 당뇨병이 있는 게 은혜다. 내가 이거라도 없었더라면 난 육신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당뇨라는 병이 있으니까 뭔가 먹으면 증상이 와 몸에 이렇게. 어저께는 운동을 하다가 이쪽 다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병신 같은 몸 하면서 제가 속으로 아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잘 안 주면 아유 이 똥차 하잖아요. 내 혼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이 몸뚱아리.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이 몸이 언젠간 죽겠지. 진짜 이 몸이 언젠가는 다 때를 다 하겠지. 그러니까 그 자각이 내 가운데 깨어남을 줘요. 내가 지금 달려갈 목적이 뭔지, 내가 지금 뭐를 알고 싶어야 되고 내가 뭐에 내 관심이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주신 은혜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뭐 하나님은 뭐 그거 안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글로 안 가니까. 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은혜의 징계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또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각자가 생각 다를 수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뭐 할 말 없어요. 괜찮아요. 다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제 가운데 이 욕심을 어떻게만 버릴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막 그 주님께 막 묻는 그 상태 그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심령이 메마른 상태. 그 사람이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한테 비추어지는 그 은혜가 이 메마르고 애통하며 의에 줄인 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주 좀 해줄까요? 제가 어저께 이 찬양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 부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부흥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것, 저는 부흥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람은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맨 처음부터 원키로 갑시다. 맨 처음부터 원키로 잡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복음은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몸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재해석한 자신들의 선으로 그 선을 행하면 그것이 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피할 길을 알려주러 왔고, 예수님 역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그 목적과 모르는 이유는 더 이상 이 혼이 육신을 따라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인정하실 진정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며,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는 킹덤 라이즈 처치, HTM과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른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이용하여 내 육신의 자아와 내 거짓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알고 배운 것이 선이기에 내가 없어진 그 선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비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새의 사랑길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주님의 선과 주님의 의에 목마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잘못된 복음, 기복주의적인 복음, 나를 위한 복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복음이 아닌 복음을 복음으로 든 삶을 살아왔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절대로 내가 변할 수 없음을 내가 알았기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들의 사랑교회까지 오게 되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빛을 비추사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의 근원들이 드러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이룰 수 없다고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선에, 아버지, 주님의 그 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실 그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신령에 명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주님과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주여 아버지, 가라산바레 미다바라 가라사다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반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가라라라바라. 성령님,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복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욕심과 온갖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시대 때에 빛인 줄 믿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 킹덤 라이즈 처치, 또한 이 방송을 보는 HTM과 모든 비전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시사 내 가운데 있는 욕심의 근원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빛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는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주님을 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사역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 축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구가 아니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을 이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이 시대에 판치는 거짓된 미혹된 가르침들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그 벌의 표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때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돈과 모든 것이 환난인 때에 들어갑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몸이 믿겨지는 믿음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무엘에게 임했던 역사처럼 이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목표와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